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9장 1절 4절 찬송하심으로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이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이름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구세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왕으로 임하셨건만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마음도 가장 낮은 곳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뜻을 다 버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셨던 주님과 같이 저희도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칼과 권력의 길을 외면하시고 묵묵하게 십자가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저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종려 주일을 맞아 주님의 발자취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합니다. 저희의 몸은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이건만 이 육체를 가지고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주님의 눈동자를 떠올리며 회개합니다. 수없이 많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저희입니다. 주님, 이 모든 죄와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청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 박훈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마음이 설렐 때 우리 주 계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그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사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기까지 보내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이 시간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우리는 능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죄를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자랑하는 자로 마지막 때에는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 속에서 살아갈 멸망받은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를 맞이하여 우리들 자신 예루살렘의 어리석은 무리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이 땅에 만백성을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저희들이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짐으로 영생의 복을 얻게 하옵소서. 고난주간의 아픔을 우리가 안고 침묵하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보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려주일의 성찬 성례전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의 주심도 감사합니다. 영세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새 생명 초청주의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하며 전도하는 성도이기 바랍니다. 세계 곳곳의 전쟁과 지진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베들레헴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신 목회자 목사님의 말씀에 주님을 만나는 기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또 한 주간 고난 주간 보내게 됩니다.
이번 주 또 고난 주간에 고난 주간 사경회가 있습니다. 4월 5일 수요일, 6일 목요일 이틀에 있어서 저녁 7시 30분에 고난 주간 사경회가 있습니다. 장신대 조지신학 송영호 교수님 오셔서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십니다. 많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 권면하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성금요 예배는 또 금요일에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사경에는 고난 주간 사경회로 드린 관계로 오전에 수요 사경회는 없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기도로 준비하시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들어오실 때에, 예배당 들어오실 때에 별도로 준비된 예물함에다가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날입니다. 교회 대청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오전 10시입니다. 시간 되시는 성도님들 다 오셔서 또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함께 교회 청소하고 또 이렇게 깨끗한 모습 속에서 부활주일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하면서 또 성도 간에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새세명 초청 주일을 위한 빌립 전도대원을 모집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4월 4일부터 25일 총 4회 4번만 이렇게 함께하는 대원들을 모집합니다. 새세명 초청 주일을 맞이해서 지역에 또 우리 주민들에게 초대장을 전달하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친교실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는 광고가 나가지 못했는데요. 주방 봉사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4월 9일부터 이제 4월 30일 새세명 초청 주일이 있는 그날까지 4주간 제2권사회에서 주방을 섬겨주시고요. 또 설거지는 우리 안수집사회에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제란입니다. 여러분 헌물고인데요. 여러분 이제 교회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 이러한 나무 십자가를 받게 됩니다. 탁상용 십자가인데요. 우리 어떤 성도님께서 무명으로 1,500개를 기증해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나눠주려고 만든 겁니다. 본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업체에 의뢰해서 가장 좋은 나무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우리 교회 로고도 이렇게 새겨서 1,500개를 기증하셨어요. 이번 주 고난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종료 주일이라 다 십자가를 하나씩 드립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 꼭 가져가셔서 한 주간 동안 십자가 묵상하면서 또 그렇게 고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증해 주신 성도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새세명 초청주의 작정자 카드가 있습니다. 지난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간에 이거를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지금 여러분 안에 그 볼펜이 다 있죠? 주변에 볼펜이 있을 겁니다. 종이를 꺼내셔서 요 종이를 그래서 이름 직분 써주시기 바라고요. 초청 대상자를 지금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분은 이번에 4월 30일 새세명 초청 주일에 오실 분이 아니라 아직 모르지만 내가 모셨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 중에, 자녀 중에, 부모님 중에, 형제 자매 중에, 친척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또 친구, 이웃들, 초청자를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작성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새세명 초청 주일에 초청할 대상자를 작정하면서 명단을 쓰고자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친구, 이웃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하실 때 이름이 기억나지 않으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만 이렇게 쓰시면 돼요.
뭐 누구네 엄마를 써도 되고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쓰실 때 부담 갖고 쓰세요. 부담 갖고. 볼펜 주변에 없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새가족 부원들이 다니시면서 안내를 합니다. 혹시 볼펜이 없으신 분들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볼펜을 나눠 또 드릴 겁니다. 뭐 종이가 부족하다, 4명이 아니다, 나는 10명이다 하면 더 종이 달라 그러면 더 드릴 테니까 해주시고요. 작성이 다 끝나신 분들은 우리 새가족 부원들에게, 안내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못 쓰겠다, 아직 이름이 도저히 생각이 안 나고 또 내가 좀 더 고민하겠다 하신 분들은 종이를 가져가셔서 집에 가셔서 작성하셔서 다음 주일에 오실 때 함이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함에다가 작성자 카드 함에다가 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작성하는 이유는 이분들 아직은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지만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초청하고 싶으신 분들 명단을 이렇게 적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에 저희가 초대장이 나갑니다. 초대장. 다음 주일에는 초대장하고요. 그다음에 수건, 우리 교회 수건이 마당에 비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작정자 카드를 내신 분, 초청할 분이 있는 분들은 그 수건 개수를 만큼 받아가셔서 초대장과 그다음에 수건을 이렇게 전달하면서 4월 30일 새수면 초청주일에 와달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뭐 전할 뿐이죠. 그분들이 죄송합니다, 못 갑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또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작정 다 내셨습니까? 안 내신 분이 있으면은 다 내셨죠? 네. 혹시 뭐 아직까지 잘 못 내신 분들은 이제 나가시면서 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수면 초청주일 우리가 릴레이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릴레이 금식 기도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로비에 명단을 기록해 있습니다. 기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원하는 우리 3주간 동안 한 끼래도 이렇게 금식하면서 이 새수면 초청주를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은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일 주보에 클로즈 뉴스에는 우리 릴레이 금식 기도자 명단 이렇게 또 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얘야 잘 죽어야 한다입니다. 이제 사랑의 천국방언 마지막 설교예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오늘로써 이제 사랑의 천국방언 총 13번째 말씀으로 마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뭐 잘 죽으세요 그럼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이렇게 잘 이렇게 정중한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죽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412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을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사랑의 천국 방언의 말은 얘야 잘 죽어야 한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잘 죽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일까요? 여러분, 웰다잉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웰다잉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행동을 웰다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신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 이것을 웰다잉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래서 2016년에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법안의 정식 명칭이 있는데요,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 참 깁니다. 이것을 너무 길어서 사람들이 그냥 웰다잉법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팠을 때에 연명 치료를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잘 죽는 것일까요? 그렇게만 본다면 왠지 그것이 잘 죽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면 오래 살다가 아프지 않고 잠을 자듯 편안하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일까요? 우리 권사님 중에 그러한 기도 제목을 내놓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잠을 자다가 편안하게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이름을 남기고 많은 재산을 자녀에게 남기고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분, 그러한 죽음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잘 죽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잘 죽는 것은요, 사랑의 천국 방언의 마지막 날인 얘야 영원히 천국에서 더 잘 살아야 한다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죽어야 합니다. 잘 죽어야 영원히 천국에서 더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국에서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고 심지어 순교함으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죽음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기 위해 쓴 것이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이, 그런 극심한 박해 가운데 성도들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잘 죽을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인 거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요, 인내하였습니다. 어떻게 인내했습니까?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잘 죽는 것이에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잘 죽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와 같이 모두 잘 죽으셨어요. 목회를 하면서 임종 예배를 참 많이 드립니다. 죽음의 직면에 있는 성도님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직면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좀 더 사는 것일까요? 죽을 때 고통 없이 죽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가족들이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이 좀 더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고통 없이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기도 제목으로 내놓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릴 때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다른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끝까지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성도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꼭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죽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죽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냥 단순히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게 복일까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수고를 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수고스러워요. 힘들잖아요. 이 땅의 수고로운 삶을 그치고 쉼, 안식, 천국에 들어가니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죽는 것이 무엇일까요? 잘 죽는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잘 죽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의 죽음은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의 시작임을 잘 보여주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본헤퍼 목사님입니다. 본헤퍼. 히틀러 나치 정권을 대항하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알려줬던 이 본헤퍼 목사님이 이제 붙잡히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사형 선고를 받죠. 이 함께 감옥에 있던 영국군 정보 장교인 페인 베스트가 이 본헤퍼 목사님이 마지막 가는 모습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를 기록한 글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본헤퍼는 짤막한 예배를 인도하였고, 이 감옥 안에서요, 이 교도소 안에서 예배를 인도하였고, 우리 모두의 마음에 와닿는 방식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가 마지막 기도를 마치자마자 문이 열렸고 사복을 입은 인상이 나쁜 두 사람이 들어와서 말했다. 죄수 본헤퍼, 우리와 가도록 준비하라. 이 말은 거기에 있던 모든 죄수에게는 한 가지만을 의미했는데 그것은 교수형을 뜻했다. 우리는 그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그는 나를 끌어당기며 말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여기 보면 본헤퍼 목사는 그 죽음을 맞이한 거죠. 잘 맞이한 거죠. 여러분, 본헤퍼 목사님이요 39살, 아직 40도 안 됐어요. 39되는 나이에 짧은 삶을 살았지만 그분의 죽음은 잘 죽은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목사님 죽을 때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딱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그거 정말 잘 죽는 죽음이겠어요?
실제로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자기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옆에 있는 강도래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옆에 있는 강도. 왜 그러냐 했더니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죄 짓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사람. 야, 정말 부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네. 속으로 부러운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죽기 위해서는요, 잘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한 부자의 어리석음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이제 곡식을 거둬들이는데 너무 많은 곡식이 쌓이니까 창고가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창고 이 곡간을 헐어가지고 다시 큰 곡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곡식을 쌓아둡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무 좋다. 이제 내가 평생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거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 21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누가 자신의 죽음의 때를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데려가면은 그냥 데려가지는 게 인생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좀만 기다려주세요, 저 아직 갈 때가 안 됐어요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는요, 잘 죽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기만 했어요. 쌓아둔 재물을 쓰지도 못했어요. 모으기만 하고. 여러분 좀 쓰세요. 모으지만 마시고 쓰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재물을 쓰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잘 죽을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1장 20,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위해 힘썼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산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죽기 위해서는요, 죽을 때만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을 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나중에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삶과 죽음이 구분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스도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며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히만 된다면 그분은 잘 죽는 자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아멘. 그럼 바울은요, 자신이 곧 순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야 돼요.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완수하는 것이 잘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칭찬받으면,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받으면 그 사람은
잘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죠. 예, 과거의 신앙생활 잘한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으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잘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사랑의 천국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 사랑의 천국 방언의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일까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잘 죽는 거예요. 잘 죽는 거. 저와 여러분, 잘 죽어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주님을 만나고 또 이 땅에서는 많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이 잘 죽는 거예요. 끝으로 설교의 대가였던 찰스 스펄전의 목사님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요. 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평소에 죽음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분이 정의한 죽음에 대한 말씀을 소개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의식을 잃기 전에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그 순간에 가족들과 지인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고백이 아까 우리 잠전에 봤던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서 스펄전 목사님이 장례식 때 관 양쪽에 이렇게 명판을 세워진 글을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 나는 내 여정을 마쳤노라.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잘 죽은 거죠. 잘 죽은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요, 평소에 몸이 약해서 지병으로 인해서 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나가다 보면 저쪽에 이제 스펄전의 이제 기도문이 있어서 여러분 스펄전 사진 보면은 몸이 좋으셔서 뭐 건강하셨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스펄전 목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지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죽음에 관한 말씀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은 이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분해되고 이곳을 떠날 뿐입니다. 죽음이란 범선이 그 배 있지 않습니까? 그 배, 범선이 아름다운 항구를 향해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도록 밧줄이 풀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밧줄이 이렇게 묶여 있으면 배가 못 나가잖아요. 그 밧줄이 풀리면서 배가 그 아름다운 바다로 쫙 나가는 것처럼 죽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밧줄이 풀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천국으로 가게 하는 그 밧줄이 풀리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죽음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 타고 가는 불마차입니다. 죽음이란 연회장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친구여 더 높이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위대한 왕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하나님의 음성, 부르심이잖아요. 아름다운 음성.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야 죽음이 갑작스럽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결코 죽음을 두려워 마십시오. 믿는 자에게 죽음은 가장 작은 문제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사랑의 천국 방언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동안 나눴던 사랑의 천국 방언을 여러분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 사는 것이고 잘 죽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서 더 잘 살아가게 하는 축복이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사랑의 천국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들이 사랑의 천국방언의 말씀을 또 지키고 순종함으로써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또 잘 죽고 천국에서 더 잘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2장 1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께 이번 새심의 초청 주일에 초청할 작성자 명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작정했던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번 새심의 초청 주일에 주님께 나와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또 고난 주간 사경의 성금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고난 주간에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들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1절과 2절을 부르심으로 성찬 성례전을 거행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성례전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저희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몸이 있습니다. 성찬떡에 참여하실 때에 주님의 몸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몸을 먹고자 합니다. 저희가 나누는 이 떡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몸임을 고백합니다. 이 떡을 먹을 때에 주님의 몸을 분별하게 하옵시고 참된 생명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떡을 받으실 때 자리에 일어나 주셔서 성찬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떡을 받으실 때 자리에 일어나 주셔서 떡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성찬 잔에 참여하실 때에 주님의 피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피를 마시고자 합니다. 저희가 나누는 이 잔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임을 고백합니다. 이 잔을 마실 때에 우리 가운데에 죄 용서의 확신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잔을 받으시기 전에 또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찬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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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몸과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몸과 피를 항상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듯이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천국방언의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 4, 5절을 부르심으로 성찬 성례전을 마치겠습니다. 나 십자가 대하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고는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예야 괜찮다. 다 모르고 그랬니 걸뭘. 예야 괜찮다. 너나와 같이 살자. 예야 괜찮다. 다 나 때문이다. 다 나 때문이다. 다 나 때문이다. 예야 괜찮다. 내가 썩어야지. 내가 썩어야지. 내가 썩어야지. 예야 걱정 마. 미라라라가 땅에 떨어져 죽어만 봐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야 잘 믿어야 한다. 예야 잘 살아야 한다. 예야 잘 죽어야 한다. 더 잘 살아야 한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더 잘 살아야 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와 영세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